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7절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빵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교하여 죄형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의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키시면서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부분의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실제 딱 어떻게 보면 탄생하는 그 순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5장 앞에 접하면서 우리가 늘 좀 당혹스럽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이 본문을 접했을 때 심하다. 재산을 50%나 반이나 드렸는데도 거짓말했다고 죽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길 원하십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그때 어린 마음에 와 무섭다. 그럼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거짓말했다고 해서 죽은 건가? 아니면 반밖에 안 냈다고 해서 죽은 건가? 난 둘 다 걸리더라고요. 거짓말도 많이 걸리고 반은커녕 10분의 1 이 상황도 아닌 상황인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게다가 아내도 왔는데 아내도 3시간 만에 또 죽었어요. 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게 너무 심하게 느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지만 이 본문 너무 좀 힘들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을까? 좀 사도 베드로가 불러다 놓고 너 거짓말했지 않냐?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렇게 좀 타이르면 안 될까요? 그래도 헌금 반이나 했잖아요. 아니면 다시 이제 말씀을 전해서 가르쳐서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아니면 야단을 쳐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빨리 다시 원래 말한 대로 회복하거라. 이래 가서 돌이키게 한다든지. 이런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근데 꼭 죽어야만 했을까요? 굉장히 심하잖아요. 성경에 이런 부분이 접할 때마다 우리는 좀 이렇게 당혹스럽죠. 와, 도대체 어느 정도를 해야 이게 될 것인가?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헌금하시면 안 죽을 자신 있으십니까? 왜 성경을 읽을 때 한 사건만 딱 띄어서 읽으면 사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놓친 채 그 사건만 딱 이렇게 띄어서 보면 이해는 되지만 사건에 대한 이해는 되지만 전체 흐름을 놓치면서 정말 그 사건이 갖고 있는 메시지, 그 사건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성경을 읽어대면서 이 본문을 그냥 이 당시 상황으로만 딱 보지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을 사도행전 5장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사실 초대교회에 이런 일만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낫고 안진뱅이만 고쳐진 사건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있었죠. 그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더 많이 기록하지 않고 굳이 이 사건을 여기에다 기록해 놓은 것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느 정도 높은 기준을 갖고 있을까?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는 목표를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구원 안 받으셨어요? 왜 반응이 이렇게 하죠?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가장 쉬운 것이 천국 가기 위해서. 성경은 그런 부분이 별로 답이 없어요.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천국 가려고 이렇게 끝나지 않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구원했어요? 거룩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만 그러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신약에도 동일하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냐? 완벽하게 살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요 정도 생각합니다. 이 성경을 지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13절부터 보면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그걸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받는다는 거예요. 전에 하고 싶은 대로만 하던 악한 습관에 다시 빠져들지 않게 하십시오. 그때는 여러분이 더 나은 것을 알지 못했으나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빚어진 생활 방식을 따라 거룩함으로 빛나는 힘찬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한 목적에 맞도록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 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거룩하게 살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전제 조건으로 깔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렇게 믿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던 복음과 좀 다르시는가요? 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계속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워낙 많이 들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해야 할지가 윤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자, 네가 이런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구원 얻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 구원 얻은 자가, 선택받은 자가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요.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또 저도 약간 어렸을 때 그랬는데 결벽주의가 있어요. 완전주의. 온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난 도대체 언제까지 온전해? 그래서 옷을 한번 입어도요. 계속 여기 만져. 이렇게 온전해야 돼 이게. 이렇게 삐뚤어져도 안 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온전. 계속 만져 계속. 이게 완전해. 우리 이런 식으로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완전해야 구원 얻는다. 이 차원 얘기가 아니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지 성경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온전함의 개념으로 자꾸 이걸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결과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나 완전해야 돼 하면서 옷을 완전하게 입고 이렇게 행동이 있을까요? 여기서 완전하라 얘기의 핵심은 뭘까요? 99세입니다. 무슨 사건이죠? 99세 이삭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75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삭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지금 완전하라는 얘기는 뭘까요? 그렇죠? 주님, 내 몸이 죽은 자와 같지만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이 이루어지리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면 그게 완전한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완전해야 돼. 이렇게 되어지면 그 기준이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든지 완전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 28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어떻게 완전해져요? 행위를 완전하게 해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것도 메시지 성경 보면 훨씬 쉽습니다. 우리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태지 않도록 사람에게 주의를 주면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각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해 깊이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로 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해마다 힘쓰는 일, 너무나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푼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완전해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왜요?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임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한다니까 자꾸 뭐 어디서 임하나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온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물론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시지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얘기를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 안에서 완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완전해지는지를 정확하게 방법까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유교적 개념, 세상적 개념에서의 완전함을 이젠 좀 내려놔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함을 유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유치가 아니고. 유치도 말이 되네요. 완전함을 이 땅에 유치하는, 초대교회에 유치하시는 하나님. 자, 3절, 4절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해석하는 베드로의 해석이 딱 들어가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건 단지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거짓말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 거예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앞에 3절 보면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식으로 해석해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감동이, 성령으로 말하면 감동이 임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힘쓰며 내 모든 것들 다 내어드리면서 필요를 따라 나눠야 되겠다라고 막 그 강한 성령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간 거죠. 집에 갔다 보니까 뭐가 들어와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한 걸 베드로가 알까? 베드로 사도가 알까? 모를 거야. 나 혼자 기도했으니까. 이러면서 속이고, 성령께서는 계속 그 안에서 역사하는데 그걸 속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앞에 거짓말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보는 관점이 너무나도 다른 거죠.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보지 마시고 초대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거예요. 선지자들도 이걸 알기 원하셨어요. 에베소서는 계속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계속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마치 이게 좀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너무나도 귀중한 아이를 낳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내 신부를 낳는 그런 마음 같아요. 주님도 하나님도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것의 상징을 계속 앞부분에 보여줬어요. 성전으로, 성막으로. 내가 여기 임할 것이다. 내가 앞으로 너희들 마음에 임할 것이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셨어요. 드디어 딱 탄생하셨어요. 여러분, 아이가 딱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막 기쁨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 봤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와가지고 이모 되신 분이 아이가 태어나면 손가락 세봐야 된대요. 베끼더니 손가락 세고 발가락 세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세요? 10개인가 세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애는 11개 있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9개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애가 낳았을 때 어떻게 낳기를 원해요? 완전하죠. 딱 봤는데 9개야. 그럴 때 갑자기 사람의 마음이 넉넉해지면서 9개나 남았는데 뭐 하나 없어도 되지 뭐.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애가 낳았을 때 우리는 온전하길 원하죠. 우리 안에 제가 혈관 있죠, 혈관. 이 혈관만 다 모으면 지구의 2바퀴 반을 도는데나 뭐 이래요. 되게 많아요. 모세혈관부터 뭐 동맥, 정맥 있어요. 그래갖고 엄청나게 이 안에 계속 돌아요. 한 군데 좀 구멍 나면 어떨까요? 핏줄 중에 한 군데 구멍 나서 피가 새요. 그래도 내 피 중에 한 1000분의 1나 셀까 말까. 아직 내가 999%나 더 있으니까 그 정도 괜찮지. 이렇게 될까요? 그래갖고 그쪽에 한데 균이 들어와서 여기 썩어가기 시작했어요. 썩어갔더니 툭 자르면서 아직 9개나 남았네. 괜찮아. 이러겠냐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교회를 이 땅에 탄생시키면서 온전한 교회를 하나님은 탄생시키고 그 온전함을 계속 유지하기 원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온전함을 깨트리는 첫 번째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그냥 헌금을 반만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전히 반대로 딱 대항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일하시든 난 상관없어. 난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그리고 속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보통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아기 예를 좀 더 들면 아이가 저게 막 놀다가 집안에 모서리에 탁 부닥쳤어요. 그래서 여기 깨졌어요. 그러면 여기 떼워주죠. 그리고 또 뭐 하죠? 모서리를 그 다음부터는 뭐 요즘 코너각 안전 뭐 다 돌려가지고요. 다치지 않도록. 어떤 분은 뭐 장난감 하다가 애가 했으니까 장난감 버려버리더라고요. 장난감이 중요해, 애가 중요해요. 그렇죠? 애가 막 그 장난감 더 갖고 놀겠다 그러는데 아니 이것 때문에 아이가 우리 막 이렇게 다쳤으니까 버려버리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귀하게 초대교회를 딱 탄생시켰어요. 이게 여기만 있지 않아요. 자, 창세기 32장 7절부터 9절 가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을 잘못 읽어갖고요. 문맥을 놓치고 읽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만나러 올라갔고 이스라엘 백성 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경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굉장히 착하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8절 하반절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걸 경배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했어요. 굉장히 기특하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읽을 때. 뭔가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할 줄 모르고 모세는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다 말고 야 내려가라 난리 났다. 모세가 돌판 들고 내려왔더니 그 앞에서 절기를 지내면서 춤추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알 섬긴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다 이래가면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죠. 이 사건이 지금 왜 비슷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 내 나라를 만드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게 얼마나 싫은지 그때가 되면 이걸 깨트리려고 어떤 방법을 써서도 막 조그만 틈을 통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야 빨리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만들어. 만들었는데 해필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 뭐였을까요? 애굽에서 신을 섬기던 방법이었어요. 세상에서 신을 섬기는 방법이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 많이 항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섬기는 법을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 몰랐다는 건 다 되더라고요. 언제 가르쳐줬냐고요. 몰랐으니까 이렇게 신을 만들자 그랬을 때 금송아지 만들고 왜 애굽에서 본 게 그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위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그런 얘기 만들고 있어요. 너무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보기엔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랄랄라 그럴 때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순간적으로. 이게 그냥 아론이 잘못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다 이 차원을 넘어서 지금 뭘 깨트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지고 하나님의 공동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 언약이 맺어지는 첫 순간에 사탄은 어떻게든지 그걸 못하려고 가로막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도 동일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부터 13절이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내가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사건이죠? 아간 사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정말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에는 다 진멸하라. 어떠한 것도 가져오지 마라 그랬는데 아간이 금덩어리, 옷 챙겨갖고 자기 집 장막 안에 숨겨놓은 거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의 집안이 다 싹 죽었죠. 무섭죠? 아까 출애굽할 때도 어떻게 됐죠? 그래서 레위 족속들이 나와서 죽이기 시작했죠. 몇 명 죽였더라? 만 몇 명 죽였죠. 아니 금송아지 만들었다고요? 10,000명 넘게 죽어요. 여기는 그거 외투 한번 이렇게 한번 슬쩍 했다고 온 집안을 거의 무슨 조선시대 왕족 멸하듯이 무슨 집안을 다 멸해줬어요. 이 자꾸 우리는 이 한 사건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첫 번째 사건이에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첫 번째 사건. 근데 여기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 있는데 12절 마지막에 굴곡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사건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간이 그냥 외투 한 벌 훔치고 외투 3벌 훔치고 금덩어리 훔친 거 그래서 이게 가졌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가게 된다고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되어지는 결론을 난다. 13절 마지막에도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어야 너희가 원수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원수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출애굽기에도 여호수아에도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금 첫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탄이 일하는 게 거의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사탄은 머리가 나빠요. 새로운 일을 하는 법이 없어요. 옛날 하던 패턴으로 또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 교회가 탄생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그러면서 또 살짝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초대교회 사건도 그 결론으로 보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거할 수 없어요. 그럼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임재라고 했죠. 교회는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뭐가 은혜로우냐 은혜가 없어도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예요. 성막 왜 지으라고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지으라죠.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처소예요. 그것이 성전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결국 신약에 와서 교회고 이제 내 몸이 하나님의 교회 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거하시겠다고요? 주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내가 너와 함께 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을 재산의 반이나 했는데도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무서워요. 이럴 수 있는데 이 사건보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할 수 없게 만드는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세상의 원수들이 능히 감당치 못할 천국 열쇠를 맡고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근데 그 권세를 사용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게 하는
이 사건으로 만들어간다.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헌금 5분의 1이 2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만 해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게 지금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돼.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정말 우리의 기준이 너무나도 내려와 있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 올라가려고 한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누가 끌어내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절대 안 끌어내려요. 교회 오래 다녔던 분들이, 그렇게 안 사는 분들이 끌어내려야 돼요. 왜 끌어내려요? 네가 그렇게 살면 나는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살게 돼야겠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하향평준화로 가자. 조금만 해도 되게. 여기서 누가 잘하면 그 튀면 그거 우리 모두 다 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가지 말자라고 합의를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요 너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5장에 일어나는 사건은 초대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게 하는 정말 강력한 사단의 공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사건을 보는 성령님의 뭘 원해?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얘기도 안 하는데 그들은 거짓말하면서 모를 거야.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건데 베드로는 말도 그 얘기도 안 하는데 벌써 알았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짓말.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이미, 근데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탄생시키신 이 놀라운 교회, 이 교회가 가야 되는 첫 스타트에 지금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지 못하게 만드는 사건을 일으킨다는 거죠. 여기에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교회 그러면 뭐 생각해야 된다고요?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의 목적을, 뜻을 성취하길 원하십니다. 자, 4절 다시 볼까요?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외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답을 알고 나면 훨씬 쉽죠. 성령께서 전체를 헌금해라 이럴 때도 그냥 주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저 반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한다 그래 놓고선 결국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땅을 혹은 나에게 재물을 맡기시고 이 재물을 가지고 시간과 재능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맡기시고 이것으로 주님을 섬기라. 주님이 절대 그냥 섬기라고 하지 않으세요. 다 맡기시고. 그런데 우리는 다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살살 깎아내버린 거죠. 제가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디 참여했다가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 계신다. 왜요? 했더니 너희들이 하겠다라고 한 것 했는데 안 한 것으로 인해서 너무 화가 난다. 도대체 뭐가 많길래, 얼마나 많길래? 그래서 적어보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 내가 하겠다고 안 한 거 뭐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 이게 뭐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적다 보니까요.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안 한 게요. A4용지 한 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할게요. 언젠가 할 거예요. 근데 아직 안 했어요. 10년 전에 얘기해놨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까먹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나누면서 이르기 원하세요.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하는 기도도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 김정필 선교사님이요. 필리핀 선교회 가고 너무 힘들었어. 내가 어쩌다 왜 이곳에 날 보내고 빈민가에서
화재 난 그곳에, 화산지에 있는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쩌자고 나를 이런 곳에 보내서 정말 이 생고생을 하게 하시냐고. 그런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꼬마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디든지 가오겠습니다. 가장 가난한 것은 가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자기 어렸을 때 자기가 기도하는 녹음돼 있어요. 다시 들어준 거예요. 나는 너의 기도에 응답해줬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우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타협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원래 갖고 계신 그 뜻을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자, 9절 또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성경을 이렇게 따로 빼내니까 이해가 팍 되시죠? 이게 지금 뭐라고요? 주의 영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아나 모르나 보자. 테스트해보자. 하나님을 테스트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해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영을 시험해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무섭습니다. 그 다음 얘기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컨퍼런스 참석하신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많이 받으셨어요? 네. 저는 두려워갖고요. 정말 또 말씀을 안 듣고 싶더라고요. 처음에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우리말 하는 PD가 있었잖아요. 황 형제. 그 형제가 누구냐면 제가 대만에 혼자 갔을 때 그 여자 집사님이 여자 아줌마가 이제 통역해 주는데 1시간에 한마디 해주고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 대충 분위기를 이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청년이 내려와가지고 한국에서 목사 왔다고 쫓아 내려와가지고 자기 한국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해요. 난 또 무슨 기도 받으려고 온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오셨냐 그랬더니 한국말 하고 싶어 왔대요. 그러면서 한국말도 떠듬떠듬 잘 못해요. 이거 뭐지 그러면서 그 아줌마한테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형제가 그 형제예요. 기억하냐 했더니 기억한다 그러더라고요. 2년 6개월 전에. 근데 한국 오더니 한국말이 갑자기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본인도 신기한 거예요. 땅에 기름 부심이 있나 봐요. 대만에서 이렇게 떠듬떠듬 해갖고 뭔 말인지 안 되더니 한국 오더니 한국말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끔 사투리가 나와서 그렇지. 그 다음에 간증했던 또 한 형제 있죠. 젠이라고 한 형제. 그 형제가 제가 계속 대만 가서 도전받고 왔던 그 핸드폰, 큰 핸드폰 회사에서 했던. 이번에 간증한 건요, 10분의 1도 안 돼요. 실제로. 그 회사에서 있었던 거하고, 그 치킨 그룹이었다가 이게 기도재단으로 바뀌면서 일어났던 사건을. 처음에 그걸 들으면서 막 완전히 확 감동이 왔고요. 그때 마음에 소원한 게 있었어요. 저 형제를 한번 초청해서 집회를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에 컨버케이션 릴리 목사님 왔을 때 만나가지고 우리 직장대단 컨퍼런스를 원하는데 혹시 그 형제 되면 릴리 목사님 워낙 바쁘니까 목사님 바쁘시면 못 와도 되고 그 형제만이라도 보내주세요. 그 형제만 갖고도 3박 4일 컨퍼런스를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형제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딱 공항에서 봤는데 그 형제인 거예요. 막 연예인 만난 느낌이 들더라고요. 와서 이제 어젯밤에 갑자기 휙 지나간 생각이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저 이걸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릴리 목사님한테 한번 하면 어떨까요? 라고 그냥 밥 먹다가 했었는데 그냥 생각해 보죠. 이러고 넘어갔어요.
이번에 이제 직장재단 얘기에 대해서 하기로 했는데 누가 오는지 처음에 이제 몇 명 같이 가겠다. 그러면 전 또 지난번에 딸이랑 같이 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대거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함을 두고 그 소원함을 이루세요. 이게 기쁘기도 하지만 두려워요. 여러분 어렸을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꿀꿀짝 빈들에도 가오리라 이 찬양 혹시 안 하셨어요? 주님께 내가 주님의 이 일을 모든 생명 다 바쳐. 주님 다 녹음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떨어지고 뭐 지금 막 헤매 상관없어요. 주님 딱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탁 풀어놓으세요.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이 나의 데스티니를 못 찾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미 데스티니 거의 다 알아요. 부정하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대부분 다 알아요. 하나님 부르는 순간부터 알려주세요. 대부분은. 그런데 내가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혹은 그게 이제 철들고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병균이 들어오고 세균이 들어올 때 그것을 하나님이 안 막으시겠냐고. 한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2000을 훨씬 넘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지금 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온전함으로 이룰 수는 교회를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뜻이 임하니까 이제 더 이상 재물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전 재산을 원한다면 주님 내가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은혜입니다. 이러고 막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성령을 시험하고 저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긴장감이 참 많습니다. 제가 컨퍼런스 첫날 메시지 들으면서 너무 강력했어요. 그래갖고 황루이청 목사님이랑 그 다음에 릴리 목사님이 첫날 2번 강의, 한 번 강의했잖아요. 완전히 그냥 뭐랄까 이번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각오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황루이청 목사님도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싹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만나서 목사님 너무 말씀이 강력했습니다. 평상시 대화 때도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안 하면 이젠 끝이죠. 제가 통역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면 이제 더 이상 뭘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긴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전문 용어로 씨앗이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근데 그 다음부터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더 화나는 건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가면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하실 일이 많겠어 이러고 가요. 왜 지가 할 생각은 안 하고 목사님 뭐 거기에 라인 카톡으로 막 기도하고 뭐 아침 직장제는 목사님 너무 막 할 일이 많아요. 막 한 대 쥐어받고 막 제가 이렇게 더 이상 묻기도 싫고 알기도 싫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다는 거 아시죠? 언젠가는 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겠죠.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지금 이 시대, 지금 here and now 여기에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냥 몰라서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께서 지금 이 시대에 강력하게 일하기 원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을 못하게,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막는, 그것을 회방하는 자, 그럼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보고 귀신에 들렸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각의 판단으로 2단 3단 얘기하고요. 제가 어느 순간 딱 두려웠던 게 뭐냐면 내가 저 2단이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령이 일하심이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이게 두려운 거더라고요. 내 기준으로, 내 신학적 기준과 내 이걸 판단으로 2단이야 3단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신학적 기준으로는 2단일지 모르지만 성령이 일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더라고요. 함부로 내 생각에 판단을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내 마음은 거룩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제사로 말미암아, 제단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10장 읽고 와 나 10장 읽었다가 아니라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뭐가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추셔서 이제 너 이거 좀 깨끗하게 씻어줄래? 라고 너 여기 더러운 게 묻었어 라고 탁 꼭 집어서 알려줘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혹시 릴리 목사님 오사온 게 딱 이렇게 지나가면서 둘째 날 딱 지나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국 여기 있을 분 다 방언으로 지금 기도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회개를 방언으로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말씀이 막 쏟아지는데 막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이게 회개가 돼야 되는데 회개의 말을 말로 시인하지 않고 그때 이제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방언하면 물론 영이 활성화되고 방언의 기능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회개할 때 방언은 뭐라고요? 영은 영의 기도는 영의 소원을 이루고 마음의 기도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게 내가 회개를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게 아닌 거죠. 그냥 이렇게 휙 나갔는데 뭐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확 들어오는데 그것을 영적 분위기로 싹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방언 막 해갖고 마치 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그런데 내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 내 뜻으로 많이 있는 거죠. 그것을 종교적인 모양으로 탁 커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거룩함을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거예요. 이 막 믿음이 열정적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온전하고 깨끗하고 구별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려고. 왜 거룩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으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들어갈 때 가나안인 족속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로 하여금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너희가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지만 이 세상의 풍습을 따랐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고. 아까 찬양하면서 권능이 있는 자 거룩한 옷을 입고
권능이 있는 자, 거룩한 옷. 성경이 얘기하는 옷은 뭐예요?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거룩한 옷을 뭐예요? 깨끗한 흰 옷을 입었다 얘기가 아니라 옳은 행실이에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옳은 행실을 해야 구원하는, 자꾸 이렇게 교리적으로 가지 마시고 지금 순차적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뭘 얘기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 누구도 선교학자도 신학자도 없는 그 초대교회 모두 사람이 다 인정했던, 학문도 없고 학식이 낮은 범인인 일반적인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 시대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부산에서 40명 올라갔다 그랬죠?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지난번 잠깐 얘기했던 간이식을 하신 분이세요. 이분 수술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간이식을 2번, 첫 번째 했는데 한 번 하면 보통 간이 아니고 뭐죠? 신장. 근데 보통 이게 유효 기간이 10년이래요. 그래서 10년이 다 돼서 더 이상 기능을 안 해갖고 이게 이제 안 걸러지니까 이제 그래갖고 이제 작년에 엄청 힘들다가 다시는 이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가 정말 은혜로 둘째 아들이랑 맞아갖고 그래갖고 신장 이식을 해서 다시 해서 지금 1년 만에 오신 거예요. 제가 너무 반갑죠. 저희가 기도하고 좀 그분 수술한 얘기를 이스라엘 기도에 나온 책자에 나오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신장 수술 2번째 하는데 위에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그 신장 수술하는 것 때문에요, 경상도와 전라도가 화해를 했어요. 한번 전라도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화해하려고 초청하려 했더니 전라도 목사님이 강대상에 와갖고 우리 전라도가 경상도에 이렇게 당한 게 어떤 건지 아냐고 5시간 동안 쏟아냈어요. 경상도 와서.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요, 올라갔고, 그렇습니다. 내가 부산 사람인데 내 안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기, 사죄한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 참석했던 전라도 분들이 경상도를 용서했어요. 경상도를 용서했어요. 그런데 그 경상도에 회개했던 그분이 신장 이식을 이랬다 그랬고, 뭐 전라도에서 모금해갖고 갖다 주고 이러면서 놀라운 화해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아픈 것 때문에 딱 이제 1년 만에 봤죠. 목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아픈 거 외에는 대단한 게 없습니다. 이번에 또 이스라엘 또 가신대요. 좀 참으세요. 교회 장로님들이 제발 좀 이제는 참으시라고. 또 아플라 그러는 것 같아요. 주님이 가라 그러는데 가지 않으면 아플라 그러는 것 같아요. 가세요. 가서 뭐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해. 그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딱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데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그래서 그냥 해요. 아데부시 분이 만나고 나서 내가 주님께 드릴 게 없다 그래갖고 본인이 차를 팔았어요. 자기는 티콘과 마티즌가 타고 다니고 집도 사택이라 집도 드릴 게 없고 자기가 하나님께 정말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 차를 팔았어요. 그래갖고 그것도 10몇 년 된 차를 팔았는데 중고 차값이 100 얼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에 어떠함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순전하게 반응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드러내는. 그냥 그분 만나면 존경이 그냥 나와요. 그냥 뭐 아무거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앞에서 그냥 순전하게 거룩함으로 반응하는, 능력의 어떠함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깨끗한 성도의 옳은 행실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돈이나 지혜나 이 세상의 어떠한 그 세상에서 이야기한 힘의 원력이 되는 근거가 되어지는 명예나 뭐 인맥이나 학력이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 거룩함을 하나님이 유지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눈이 이 거룩함을 깨트리려는 것을 결탄코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걷어가게 하는 그것을 조금치라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조그마한 색표라도 있을 수 없어요. 확 씻어버리고 그것을 완전히 동요매고 다시는 못 들어오도록 막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 동일하게 그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대는 낮아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자녀가 막 잘못하고 지질이 못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가 뭐라 그래? 포기하세요? 부모의 그 기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비록 살인을 하고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포기하지 않아요. 인간의 부모의 마음이라는데 하나님께서 오죽하시겠네요. 하나님이 그 뜻을 지금 21세기이기 때문에 포기하시거나 과학주의이기 때문에 끝내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히 지금 제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이루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큰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 어둠의 죄의 근거들을 쫓으며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우리 교회 무슨 부흥하게 해주세요. 숫자가 많아지겠어요. 아니고요. 말씀대로 하나님 다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가 그 거룩함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자꾸 기도 안 하시는데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함을 요구하셨을 때는 우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래서 내 방법으로 온전해지고 내 방법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순복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교회를 향해 요구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교회된 나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이 세상에 조그마한 세균이라도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말고 딱 초반부터 끊으며 이제 그 땅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도록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며 더 성숙한 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이 거룩함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것은 너희를 나의 백성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님, 그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이루십시오.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함이 있지만 내 연약함에 내가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시오. 오늘 주의 말씀 잡고 주 앞에 나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